지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법조문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방해하죠.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란함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바로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치 예수님께 가르침을 청하는 것처럼 질문하고 행동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얄팍한 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이 던진 질문,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이 질문은 꽤나 의견이 분분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함정을 파놓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했는지를 물으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그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용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누어진 의견이 분분했던 내용들은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이런 가능 여부가 아니라 허용 범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냐라고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십니다. 모세의 허락은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목적은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혼을 방지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이 모세의 명령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허락했으니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했던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런 이 완악한 자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이제 율법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마치 법조인들처럼 법조문을 붙들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파헤치면서 이렇게 면밀하게 따지는 거죠. 심지어 교묘하게 법조문에 어긋나지 않는 꼼수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조인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그 법 문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법의 빈틈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또 마음이 완악한 자들도 이렇게 법조문을 하나하나 뜯어내어 보면서 이 교묘하게 법조문에 어긋나지 않는 꼼수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고르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법조문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디까지 괜찮은 겁니까? 이거는 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많은 영역을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혼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나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음주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취하지 않게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중심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의 의도에는 가능한 많은 부분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이것까지는 괜찮죠? 라고 가능한 많은 영역을 내가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영역을 확보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법조문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법조문을 가지고 이리저리 따져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거룩함 그리고 결혼의 신성함을 가르치십니다. 치밀한 계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권리는 챙기고 책임은 면할까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법조문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의 항목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 법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법만 벗어나지 않으면 이 문자의 명령만 벗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법조문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딱 법조문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난 모든 것에서는 자기중심적이고 또 제멋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법조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법조문의 항목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섬겼던 거예요. 법조문의 내용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들, 그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본심이 어떻든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 글자에 갇혀 있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삶 전체에 하나님의 주권을 설정하신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을 하고 그것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약서를 들여다보듯이 세세히 따져가면서 작은 권리라도 악착같이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계약서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딱딱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감시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도 아니고 이 말씀을 계약서처럼 이건 해도 되나요? 이건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따져가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상황을 들여다보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섬겨야 합니다. 법조문을 들여다보는 자는 딱 그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사람은 삶의 무수한 순간에 적절히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거룩함을 읽습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읽습니다. 가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읽습니다. 이혼만 하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다해 이 가정을 사랑하고 섬겨야겠다라는 모습으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법조문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문자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딱 그 문자만 가지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라는 것을 주목하고, 그래서 법조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또 그 마음을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법조문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자적인 항목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무궁무진하게 적용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 조문에 그 문자를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러한 미련한 줄다리기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